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와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희망의 이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미래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고 위로함으로 덧입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기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집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비전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이 예배 공동체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침과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와 그 다윗의 귀를 닫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의 대세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이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에게 들어가는 소식들, 어떤 소문들, 이런 소리들을 다 통제하였고 다 차단하였고 또 왕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리, 어떠한 소식, 소문도 다윗과 밧세바는 듣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나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를 통제하고 차단하고 장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미래나 어떤 걱정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들이 있죠. 또 하나님과의 그 소리를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 보고 진단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형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 반대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제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나와 좀 다른 노선을 걷고 있거나 다른 라인을 좀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조금 힘이 생기고 내가 조금 권력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타자화시키게 되죠.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척당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도 없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을에 있어야 되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숙청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와 옆에 있는 경쟁자,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죠. 또 그 사람들의 생명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입니다. 그렇죠? 근데 푸틴에게 굉장히 그 푸틴을 잘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머물러서 숨어서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비행기를 잘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물론 그것이 공식적으로 푸틴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가 또 있습니다. 2017년도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악하고 있죠. 김정은에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이 김정남입니다. 2017년도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어떤 곳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 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여자 둘이 다가와서 김정남에게 스프레이를 뿌리게 돼요.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 정확히 1시간 후에 김정남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스프레이를 뿌렸던 게 VX라고 하는 그 독극물 가스였다고 밝혀지게 되었어요. 김정은의 형이었던 그 세력을 방해할 수 있었고 그 철저한 북한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를 김정남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힘을 방해하거나 그 힘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숨을 보장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밧세바와 이 솔로몬의 생명,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게 되고 왕이 되면 당신들의 생명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장될 수 없어요 라고 나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단이 이제 밧세바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단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죠.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바로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바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신중했습니다. 이 모든 일처리 하나부터 열까지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그는 바로 다윗에게 가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에게 먼저 가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단이 왜 다윗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다윗에게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먼저 가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노쇠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 다윗이 놀랄 수 있었고 자칫 그의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을 세우는 건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건 솔로몬이었어요. 그것이 분명히 다윗과의 그 맹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단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도니아가 그 왕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칫 자기가 다윗에게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밧세바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요, 그는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바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총각을 다투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호흡도 좀 가빠지게 되고요. 또 가슴도 막 쿵쾅쿵쾅쿵쾅쿵쾅 막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 많아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 급한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좁아지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또 행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큰 낭패를 겪는지 모릅니다. 또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릇 행하게 되고 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것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에 또 너무나도 급해서 잘못했던 말 때문에 또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손해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은 후회를 겪게 되고 많은 실수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말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칫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비신앙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고 빠른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비신앙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급한 일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고 이 급한 일 속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잠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초지종도 한번 생각해보고 급한 일, 총각을 다투는 일이지만 단 3초, 단 2초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급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낭패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얘가 뭐 입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입다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잘못된 서원을 해서 딸을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또 얘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분명히 사울이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으면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급했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그러면 급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신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고 20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앞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연합군이 있어서 이제 쳐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낯을 구하면서 20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9절에 보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전쟁이 있거나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바로 이 마온의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다 전멸하게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며칠 동안 갖고 옵니까? 3일 동안 갖고 온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 분명히 여호사밧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급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멈추는 겁니다. 기도로 멈추는 겁니다. 이 급한 일 속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2초라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시고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울림과 두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면 여기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희에게 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나긋함은 이 천천히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 급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기도로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이 선택, 나의 이 결정, 어떤 내가 했던 이 판단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기쁜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일, 분명히 그거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것이 빠른 것 같아, 이 길이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해서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더 많이 깨어지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많이 딜레이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더 많이 에너지를 쓰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한 이 필터에 우리가 항상 여기에 좀 거르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쉬운 길이고, 하나님의 그 방법이 가장 돈이 덜 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단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했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을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간단하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지인 한 사람,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죄와 사단을 밟고 있는 그 갖고 있는 마귀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빠른 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빠른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중히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계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남편과 또한 아내와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친척들에게 먼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분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